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샬롬. 말씀 앞에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평가하며 삽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뉴스를 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판단은 생각보다 아주 일상적이고 또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너무 쉽게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는 종종 잊어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 시선을 거두게 하고, 소위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불편한 말로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도덕적으로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겨냥했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남을 판단하고 그럴 때마다 은근히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가 판단하는 그 말로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한다. 왜냐하면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똑같은 죄를 짓고 정의에 분노하지만 정작 내 삶의 태도는 돌아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때로는 죄를 멀리하는 것보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 더 익숙해지는 위험이 우리에게 따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비판하면서 내 안에 숨겨진 교만과 자기의의를 못 보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행동, 말투, 결과, 태도 같은 겉모습만 보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애초에 그분의 성품이 인간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돌이키게 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마음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을 오해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그 일을 넘어가신 것 같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시간이지 결코 심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각 사람이 뭘 행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만들어낸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대비합니다.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리고 이기심으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모두 같은 기준 앞에 세우시는 차별 없으신 분이지만 선이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고 그걸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 아는 말씀대로 어떻게 삶에서 행하고 실천하고 그것대로 살아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으로 판단받고 율법을 모르는 자는 양심으로 판단받는다. 이 말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안 믿어도 무엇이 범죄인 줄 아는 것처럼 이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선을 분별할 수 있는 흔적과 책임질 수 있는 기준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말씀을 다 알지 못해도 마음에 새겨진 양심 앞에서 살아온 삶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서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조금 두렵게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서 사람에게 억울하게 오해받았던 것, 아무도 몰라준 선택 앞에서 흘렸던 눈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진심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남을 평가하는 눈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부터 정직하게 세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돌아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포장되어서 반듯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요한 목적이 아니라 솔직하고 참회하며 통회하는 그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로마서 2장은 우리를 판단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가? 남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를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서는 자리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비교가 아니라 회개에서 시작되고 정죄가 아니라 은혜에서 자라갑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판단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준표를 들이대기보다 하나님께만 오롯이 서서 주님, 제 마음을 성령으로 비춰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죄가 아니라 회개로, 판단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판단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는 이 하루, 그 은혜로 힘입어 다시금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판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는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갈급한 마음과 심령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